5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수구의 밭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행위는 아니죠. 무의미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되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신의 땅에 거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확실한 징표로 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구입하고 나서 이제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무엇이 슬퍼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과거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을 기억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죠. 그리고 17절을 보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는 25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이제 전체 내용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소망과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심판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대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확실해집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전체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기도는 슬프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의 지금의 형편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슬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대하지만 지금 심판을 앞둔 그에게는 슬픈 상황인 것입니다. 또 한편에 예레미야에게는 깊은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땅을 사서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 저들의 손에 갈대아인들의 손에 멸망당하게 생기게 되었다는 이 현실이라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그에게는 갈등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이 슬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7절의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어쩌면 땅 문서를 주고받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그가 당하는 심판의 무게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상황이거든요. 정말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심판 중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마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셔도 땅을 사고 파는 그 땅 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표를 주셔도 그 현실에 대해서 도저히 까마득하게 멀게만 보이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약속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그에게 있었고 그에 대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동일하죠. 정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를 빚어가시겠다고 주시는 연단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그저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금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 상황 좀 고쳐주세요. 날 여기서 건져달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실까? 이 상황 속에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견상 대립되는 이 두 축을 이제 차분하게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갈대아인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명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고발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심판이다. 그래서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절절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이런 설명은 35절까지 이어져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해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왜 심판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심판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유대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국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치적인 줄을 잘못 써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를 구구절절 말하는 것은 또한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저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다시 일어날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책감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했으면 다시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할 때 회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견상 대립되는 두 축 중에 심판과 회복 중에 심판 부분에 대한 32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다른 한 축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배 목사님이 전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심판 중에도 그 백성을 여전히 남겨주신 분임을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적용적으로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의 행동의 문제, 내 의지의 문제들로 해석하고 아파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또한 그 상황이 그저 내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 짊어지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단의 환경 속에서 내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저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냥 짊어져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외롭게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두워졌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악으로 지금 징계를 당하는 상황, 분명히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세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모든 게 붙들려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내가 오늘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 방금 말씀처럼 지금 유다 백성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심지어 내가 내 죄 가운데 내 죄로 징계받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모든 관계, 사람, 고통, 질병, 경제적 상황,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의 명백한 징계라고 연단이라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게 붙들려 있으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상황이 붙들려인 줄 믿으면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리고 모든 연단과 모든 환경과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을 때 신자들에게 있는 위로이고 능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심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회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연단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내 모든 상황이 붙들려 있고 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 내 부족함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라는 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것은 나를 비난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막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악까지도 선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십자가, 인간의 가장 큰 악이 시행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으로 십자가 위에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 내 인생이 왜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에 있으니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온 교회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또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온 세상의 심판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회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단 가운데에도 모든 상황을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회복 또한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자연과 그리고 맹목적이고 그리고 임의적인 이 세상 속에 내 인생이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우리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상황도 그저 하나님, 인간의 손에,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속에 주님 방향 없이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전합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안전함의 정도가 다 달라질 터인데,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나아가면 주님 말씀 이루지 못해서 말씀이 부담스러울 것이나 주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으니 주님 말씀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모든 환경 속에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악 가운데 내 마음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한 달 동안에도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소원들을 주님 아뢰올 때 주님 들어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